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고 있습니까?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그리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0월달 주제가, 오후 설교 주제가 돌아봄입니다. 이제 다양한 우리의 삶의 주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더욱 사모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가집니다. 이 질문을 한 이가 구체적으로 언급되기를 부자 청년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이렇게 질문하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즉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 자기의 생각이 저분은 참 선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기의 생각을 예수님께 인정받고자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구분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기에, 이제 이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이제 선한 선생님이라고 질문하는 이 청년이 자기가 생각할 때 가지는 선이 아니라 오직 그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일러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일러주시는 내용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인데 네가 나를 선한 선생님이다 라고 여기는 것은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느냐, 하나님으로 믿느냐라는 이 물음과도 같은 물음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더하여 이제 대답을 해주십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 공경하라 등 이런 계명을 지켜라 라고 예수님이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생을 위한 길로서 행위를 통해서 뭔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서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신 것은 단순히 행위를 통해서 의로움을, 구원을 이루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판단되는 선악의 기준을 우리가 정하여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을 먼저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나는 과연 이룰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실천할 수 있을까?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형제에게 욕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그 형제를 미워하고, 심지어는 육신으로 해하진 않았지만은 미워하는 것 그 자체를 살인죄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으로도, 행동으로 하지 않았지만은 그 음욕 자체만으로도 이미 간음을 범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이러한 기준을 생각을 할 때에 19절 말씀은 마치 당신 앞에 이런 엄격한 기준을 이루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처럼 우리가 보여질지 모릅니다. 19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이론적으로는 영생에 이룰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다 지키면 영생에 이룰 수 있다 여길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이거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본뜻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행위로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 선하신 하나님의 그 기준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솔직한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선생님 말씀 맞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면은 그것을 지켜야 마땅하나 그것을 누가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그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사오니 우리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대화로 이어졌다면 성경의 내용은 중간 내용 생략하고 27절 부분으로 넘어갈지 모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라는 이 내용으로 연결되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어떤 계명들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선생님, 제가 어려서부터 이미 다 지켰습니다. 제가 이미 그것 말씀하신 것들 다 이미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그 기준을 다 자기가 이루고 있다라고 대답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사람들 사이에서 우월감을 드러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청년의 대답에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자기 기준에서 선악을 판단하는 이 부자 청년의 민낯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없는, 그가 내려놓을 수 없는 그 행동의 기준을 주님께서 지금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이 물질의 부분들을 참 이렇게 뭐랄까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우리 각자가 연령대로 치면은 여기 다양한 연령대들이 계시잖아요. 제 나이 기준으로서 인생을 좀 돌아보면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학교 가고 학원 가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갑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또 열심히 또 그 일들을 하면서 머물러 있지 않겠죠.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더욱더 중요한 자리까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렇게 했는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왔던 인생에 어찌 보면 결과들을 누리는 시기가 저의 나이대 제가 이제 같이 살아가는 동년배들의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뭐랄까요, 20대 때에 이미 누군가들에게 더 나은 어떤 나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나의 어떤 내면이나 내 인생의 기초들을 이루는 일들보다 소위 말해서 내가 무슨 가방을 쓰는지,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내가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는지 치장하고 보이는 일에 인생의 중점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SNS라고 하죠.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서 자기가 이런 물건을 받았다고, 이런 것들을 샀다고, 이런 환경 속에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신의 실제 형편보다도 더욱더 과장하여서 표현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 다 그렇다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은 20대 때부터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은 제 나이가 되니까요, 공허하고 힘들어요. 인생의 기반과 기초를 다지지 못했으니까 지금의 이러한 열심히 수고해서 안정을 얻어야 될 이 시기에도 불안정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은행 대출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친구들 사이에 이렇게 돈을 빌려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물론 여러분 이게 다 일반적인 건 아닐 겁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애들의 모습들도 있을 것인데, 제가 강조하는 무엇입니까? 보이는 일에 초점을 두었더니 인생의 안정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고 배회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일찍이부터 율법을 알고 율법의 의미를 지키며 살아왔다라고 자부합니다. 이미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할 때에, 이 영생의 질문을 가질 때에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하면서 자기가 볼 때 예수님이 선하다라고 판단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예수님의 이 대답과의 맥락을 이어서 해석을 해보면은 이미 이 부자 청년은요, 하나님이 이루신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마음에서가 아니라 자기가 이미 선한 입장에서 이분법적으로 나는 선한 자리에 있고 세상은 악한 자리에 있구나, 누구는 악한 자리에 있구나, 이렇게 분별하면서 그렇게 구분짓고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선한 일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과 장소와 그 방법으로서 이루며 살아왔던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 청년의 선함을 증명하였던, 그가 이미 수많은 율법을 지켰던 그 많은 것들, 그리고 그가 이 가지고 있던 이 부자 청년이라는 이름에서 따라오는 그가 누리고 있는 이 재물의 형편은 어찌 보면은 그가 하나님 주신 복을 얻고 있다라는, 그리고 내가 이미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스스로의 자부심이며 스스로 안에서 갇혀있는 시야를 나타내는 그런 면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핵심을 지적하시잖아요. 부자 청년에게 뭐를 나눠주라고 합니까? 자기가 딱 들고 있는 인생의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는 바로 그 주제, 그것을 내려놓고 네가 이미 율법을 다 지키고 있구나. 그러면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행위의 어떤 모습들을, 기준들을 제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자 청년이 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이것저것 가난한 이들을 돕고 섬기며 필요한 때로 유용하게 쓰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오면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이 참뜻은 너의 우상을 버리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진정으로 그 사랑을 위해 겸손히 너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대화의 마지막 끝부분이 어떻습니까?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슬퍼하며 예수님 곁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틀림없이 여러분, 많은 재물은 하나님 주시는 복의 주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이 물질의 풍성함이 영생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 풍족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여질 때에 진정 어린 하나님의 복이 된다는 것이고, 그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고 있습니까? 라는 이 말씀의 제목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 청년의 물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먹고 사는 주제가 힘들고 인생을 바쁘게 살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영생을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주제로 여기며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분주하고 바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물음에서 우리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은 백성답게 영생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제대로 된 방향을 찾았죠. 그런데 아쉽게도 부자 청년은 돌아갑니다. 주님의 이 물음에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예수님을 찾아 나섰을까? 나중에라도 깨달아서 부자 청년이 주님께로 나왔을까? 의문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주제예요. 26절, 27절 읽진 않았지만 이 말씀에서 보듯이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노력의 여부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 말씀 이제 종합하면서 정리를 해봅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영생의 은혜를 우리의 일상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금 덜 누려도 덜 가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그 돌아봄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에요. 그렇기에 무엇을 해야 영생의 복을 신앙의 지식과 개념이 아니라 삶의 주제로서 실제로 얻으며 누리며 살아갈지 우리가 이 부분을 늘 고민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많은 것들을 행함으로써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성,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이러한 영생의 은혜와 기쁨들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소중한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나는 좀 덜 소중한데 이렇게 뒷걸음질 치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건 우리들 자신으로서건 존귀하고 소중한 인생입니다.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삶에서 내 신앙의 열심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들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은 바로 거기에서 오는 것이에요. 내가 지식을 깨닫고 내가 행함으로써 맛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 인도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금 한 주간 시작되는데 생각해보면 하나님 참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기에 주님,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물며 그러한데 어떻게 하나님 주인으로서 내가 쉽게 여기며 주인 되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시야가 우리 안으로 가게 되면은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능히 해낼 수 있다라는 오늘 말씀 후반부의 그 말씀의 교훈을 이 시간 한번 사모하면서요, 내가 주인 삼은 건 내려놓고 오직 주 대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우리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은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여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 기억하며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란 삶을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주여